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찬양을 하니까 봄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여러분만 시작.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기적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 그대로 읽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것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기적을 대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대하는 자세.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읽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버려서 맹신주의자가 되고 또 기복주의자가 되고 초월주의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지만 기복주의자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믿지만 우리는 초월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한 30년이 넘은 이야기죠. 30년이 40년이 넘었나? 30년이 넘었나요? 95년도죠. 95년도에 일본의 유명한 그 신흥 종교 오음 진리교라는 아마 어른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내가 좀 연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쿄 일본의 그 수도 그때 95년도만 해도요. 세계는 미국 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 미국 일본이 됐어요. 일본 뭐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서 뭐 하나 사기도 힘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경제적으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중국의 선진국 아시아에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죠. 근데 그 엄청난 나라에서 살인가스라는 엄청난 테러가 벌어지게 됐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의 그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양식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질 수가 있을까 싶어서 직접 찾아가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 오음 진리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한 그 책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보았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나 무슨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뭐 이렇게 광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다 지도층들, 특히 아주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과학자들이 이 종교에 많이 빠져 있더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초월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의식구조 속에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 종교에 빠져버리면 맹신주의자가 되고 초월주의자가 된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뭐예요? 몰라요? 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이거
기도하시는 우리 최 장로님께서 한번 해주실래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 어려운 거 답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다고 말씀하시다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1 더하기 1은 어떨 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2가 되지 않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더 풍성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건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 가지고 기적을 읽게 되면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책이 됩니다.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무신론자들은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동정녀가 탄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특히 이 5천 명을 먹인 이 급식 사건을 기적을 오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뼈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기적들, 이거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그거는 어떤 아이가 다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배고픈데 어떤 아이가 자기 음식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민망해서 서로 자기들 음식을 다 내놔가지고 함께 먹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고 신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념은 인본주의라는 게 있죠.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내 것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역사가 나왔다. 얼마나 휴머니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신앙적 자세로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특히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해방신학자들, 특히 우리 하나의 이 남미에서 해방신학자,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이잖아요. 그래서 민중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인본적으로 풀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돼서 자기의 가치로만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가치로서, 내 신념으로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방향으로만 성경을 보는 잘못된 편향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을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하나가 믿어지게 되면 전체가 믿어지게 돼요. 하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전체를 믿게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하나를 못 믿게 되면, 그래요, 맞아요, 다 믿지 못하게 돼요.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만 믿어져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민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들,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께 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문맥상 같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요것만 급식 기적, 우리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셔,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의 기적을 발휘하신,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희석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하고, 이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그 죽음이 배경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개했죠.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강한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이 민족을 해방하고 이 나라가 율법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는 그 마음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 이 하늘의 새를 보여주고 뭐 풀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근본주의 신앙인들입니까? 특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인데, 때인데 이렇게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악한 자, 이 지난 시간에 말씀, 전쟁을 일으켜서 실패했죠. 가정은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죠. 출신 성분도 잘못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봐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그것도 어떤 악한 여자가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세례 요한이 돌아가셨다. 이건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님 시해 당한 거랑 똑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당시 사람들은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헤롯궁은 디베리아에 있었습니다. 디베리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디베라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디베라는 없었던 도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4대 도시, 4대 이 성도라,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가 헤브론, 다윗이 유대인들의 시작점 헤브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디베랴. 이 디베라는요, 나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나라면 국회가 이 디베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페타해주고, 지금도 이 도시들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요곳을 다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 디베라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타가 자기가 황제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 디베리우스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첫 번째 황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황제잖아요. 그 황제의 아들이 디베리우스입니다. 그 두 번째 황제 때 이 시대가 바로 그 두 번째 황제 때였어요. 그를 위한 완전한 충성.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지금 강력하게 세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때, 그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오직 누구밖에 없었냐면 그 황제한테 충성하는 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왜? 내한테 무슨 이름이 붙어야 되니까? 왕이라는 이름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황제를 위해서만 모든 충성심을 다 발해서, 그래서 세례요한 요한이 죽었고 그 죽음의 도시가 바로 디베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경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빈들로 되어 있죠, 그죠? 빈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됩니다.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그러고 사복음서 하면 요한까지 합쳐지는데 이 요한은 기록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기록된 게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모든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의 그 배경이 바로 똑같이 빈들로 나와 있어요. 빈들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어디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다? 정반대인 빈들로 갔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그들의 초점이 빈들에 있나요? 왕궁에 있나요? 왕궁에 있죠. 저 영주, 별거 안 되는 저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혹한 꼴을 당할 수 있나? 어떻게 하든지 저걸 갖다가 물리쳐야 되고 없애버려야 된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어디로 옮기래요? 빈들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바로 이렇게 빈들로 이끌어가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곳에는 가르침과 전파와 치료,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이 장면이 참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좀 와 닿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애틋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에 신념이 가득하고 울분이 가득한데 이걸 누군가가 지금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이 지금 상처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온전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마지막 빛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대거 예수님께 와서 몰려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한테 기대야 될지, 정말 우리나라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될지 참 안타깝고 괴롭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참 정말 우리나라 이끌어갈 지도자는 좀 누구가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은 마음에 가득 뭔가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민족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는 우리나라 말로는 애간장이 녹다라고 됩니다. 애간장이 녹는 것. 이 한자어로는 단장이라 부릅니다. 장이 단절되는 것 같은.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어르신들은 참 다 아실 겁니다. 제가요 단장이라는 표현,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연구하다가 이게 한자로 단장이구나. 단장하니까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반야월 씨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르신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작사하셨는데 참 노래가 참 애달프더라고요. 제가 노래도 애달프게 불렀잖아요. 화학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첫살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바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푹푹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서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거를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근데 이 노래가요 우리나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난 날 때. 근데 이 반야월 선생님은 실제로 이렇게 피난하다가 자기 어린 딸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이렇게 자기는 미아리 고개라고 생각 거기다가 묻었는데 나중에 두 부부가 그 사랑하는 딸의 묻힌 거 찾아서 못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단장이에요. 애간장이 높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바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가슴 아픔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부모로 보고 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시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그 자식이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부모가 되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자식들을 보면서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울분이 나서 가서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부조리함도 우리 아이들이 극복해야 되는 사회거든요. 어린 아이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다 극복해야 될 삶이에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저거 어떡하나 싶을 때가 많죠. 비단 아이가 아파가지고 나 어디 아파요 할 때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이 막 떨어지고 뭐 취업이 안 돼서 막 힘들어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안 되는 장면을 보면은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내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명징스럽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보여질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싸먹게 하소서. 아멘.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문해적 장면이죠. 마태가 매우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좌우병이어의 배경이 되죠.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 장소는 빈들. 상태는 어때요? 배고파요. 저녁이고 빈들이고 배가 고파요.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는 아침 해같이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둑어둑해지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무런 자산도 없어요. 백성들 모두가 다 배고픈 상태예요. 정의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문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녁이고 빈들이고 배고픔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도 이 자리가 얼마나 애틋하고 안타까운지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 찬물을 확 끼얹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15절로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뭐하라?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고백입니다. 저녁이고 빈들이면서 배고픈 상황이니까 가서 사 먹게 하라. 이것은 그들의 이 민족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들의 심령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실제적 육체적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표현이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이것처럼 아주 차가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배고픔의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내심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돈. 돈이 있으면 왜 빈들에 와 있으며 돈이 있는데 왜 예수님 쫓아다닙니까? 이미 집에 가서 밥 먹고 있겠지. 근데 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얻어먹을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힘든 겁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주머니 돈 있으면요,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적금 탁 넣어가지고 이제 탁 타면 그날 배가 불러 안 불러요? 배부르거든. 명절에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용돈 받으면 얼굴이 어때요? 그렇게 밝게 빛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백성들은 지금 빵 살 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살 지도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 부르죠.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으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양들은 또 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몰라요. 바보들이죠. 그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기적 속에 인간들의 아주 근본적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장소, 상태, 이 돈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저녁이 와도 에? 돈 있으면 전화 한마디 해서 야 여기 뭐 좀 가지고 와. 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내 주머니는 돈도 없고 뭐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그거 아세요? 카드로 결제 딱 하려고 했는데 한도가 초과되고 뭐해서 안 됩니다. 얼굴이 땀이 확 나지 않습니까? 땀이 확 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괴롭죠. 돈만 있으면 가시까 내가 니들 밥 다 사주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쪼잔하게 얻어먹고 나는 왜 나는 안 사주고 싶어? 돈이 없는데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주여. 인생에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돈이 있으면 그렇죠. 그나마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얘기하니까 이 거룩한 자리에서 어떻게 근데 사실 현실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 왜 이 백성들이 배고파요? 지들 다 도시락 싸워서 지들 거 먹으면 되지. 이 사람들 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돈 달라고 하죠. 누구한테? 하나님, 돈부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는데 다 빼고 일단 돈부터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건 내 현실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은 돈이라도 있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면 제가 나름 큰아들이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티셔츠를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옷가게를 들리면은 5일장이니까 이 집 가서 티셔츠 하나 산대 물어보고 또 저희 가서 또 물어보고 시장을 다 돌아서 그 중에 제일 싼 티셔츠를 사는데 사이즈는 이렇게 커가지고 내려앉는 옷을 티셔츠를 사줘요. 내년에도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 입었어도 제가 평생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장에 가서 국밥 한 번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우리 엄마는 배 안 고팠을까요? 우리 엄마는 배 안 고파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었으면 왜 딱 맞는 옷을 안 사주고 왜 아들하고 맛있는 거 왜 안 사 먹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찬물에 맛 말아서 고추장에다가 그 마늘종 있잖아요. 그거 찍어 먹고 말이죠. 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늘 그랬던 기억. 돈이 있으면 왜 그렇게 써? 돈이 있었으면.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지들도 못 사 먹으면서.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매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매정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왜 못 사 먹어? 이 밤에 돼가지고 다 집에 가서 밥 사 먹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뭐예요? 그 현실 속에서 이분한테 뭔가 시원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으니까 버티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교회는요 먹을 것을 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먹을 것을 주는 데예요. 교회는 와서 배고프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누가 그것을 채워줘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먹을 걸 채워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양식.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나 배불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의 양식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양식이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답이 되라. 너희가 답이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답이 되라. 17절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았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뭘까요? 5절.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그렇죠. 할렐루야. 어디서 이 기적이 시작될 거냐? 어디서 이들의 답을 줄 거냐?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를 답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늘 같은 문제, 우리는 어떻게 어디 비법 없나? 어떻게 늘 이걸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노웨를 말하는데 빌립은 노하우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노하우를 알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답을 찾는 근본적인 함정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돈 버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노하우로서는 인간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뭘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카페가 잘 된다 하면 다 카페 가고 치킨이 잘 된다 하면 다 치킨을 가고 어디 코인 산다 하면 다 거기를 가고 올해 마늘 장사가 잘 됐다니까 다 마늘 농사 짓고 양파 농사에서 다 양파 농사 짓고 우리 고향에 아로니아 줬다니까 아로니아를 갖다 놓고 아로니아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아로니아 농사를 안 줘.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저도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 아로니아 심었는데 아이고 쓸데없이 됐어. 너무 샤론 머스킷 우리 고향 포도 농사 포도 괜찮다니까 샤론 머스킷 좋다 해가지고 300명 초청해서 교육받는다는데 3,000명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고향 다 샤인 머스킷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캠벨 값이 더 좋아.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답은 어떻게가 아니냐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이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돈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성공하는 길이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그렇죠? 좁은 길로 가라. 반석에 집을 져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 밭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그 밭으로 가라. 예.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작.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를 말한다고요? 내가 엄마 배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문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 안에서.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질문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 되니까 돈이라도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마음. 오병이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져오라. 베레테 모이, 내게 가져오라. 베레테 모이, 베레테 모이, 내게 가져오라. 어디서? 누구에게? 어디 곳으로? 예수님에게. 내게로 가져오라. 베레테 모이, 베레테 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레테 모이, 내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죠.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도 있어요. 출산의 문제도 있고 육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노년의 문제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답 없는 인생 속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로또를 사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되나, 뭐 코인을 사야 되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고민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문제 있지. 너 뭐가 문제야? 예, 우리 아이가 아직 취업이 안 되네. 너 문제가 뭐냐? 예,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 너 뭐가 문제니? 빚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 뭐가 문제냐? 예, 결혼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뭐 어떻습니다. 예, 남편하고 갈등 너무 심해요. 매일 싸워요. 예,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홧길로 가요. 부모님이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게 가져와. 베레테모이.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이 먹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12광종이 남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라. 베레테모이, 베레테모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레테모이,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그 모든 집은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